오늘 말씀은 민수기 30장, 31장, 32장 말씀입니다. 예, 우리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아비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 서약이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30장, 31장, 32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번 25장에 바알불의 음행 사건이 있었고 26, 27, 28, 29장에서 인구조사를 하고 기업과 제사에 관한 말씀이 이제 있었고 오늘 30장의 서원, 이게 바우에 관한 이제 말씀이고 31장에는 미디안 족속과 전쟁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수된 이 미디안 이 족속을 심판하는 응징하는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에 빠뜨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리고 이 고스비라는 이 사건의 이 이름처럼 음행하게 하고 유혹하고 꾀게 하는 그래서 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미디안 왕 5과 이 발람을 다 죽이는 이 모압 왕 발락도 원래 미디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압과 이 미디안의 이 연합, 죄의 연합, 이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 제거하시는 전쟁을 하나님이 31장에 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안에 음란한 것들, 우리 안에 아직 다 제거되지 않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리 안에 이런 욕구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다 제거하기를 이제 원하시는 것이요.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것들. 근데 이거는 그냥 제거되지 않고 삶의 깊은 뭔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통한 연단의 시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음란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을 다 제거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제거하는 시간, 그런 어떤 남다른 시간들이 없이는 우리가 계속 뭔가를 원하는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한 것들이고 세상에 이게 다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래서 뭔가 얻으면 하나님 주셨다고 간증하는 우리 안에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제거가 되었는가,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고 끝없이 구하는 뭔가 얻고 싶은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다 제거해가는 거. 근데 이제 우리가 막 끊으려고 잘 끊어지지 않는 우리 안에 아무리 기도해도 뭔가 잘 끊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구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거하는 것. 그리고 32장에 각과 루벤 자손이 요단 동편의 땅을 요구하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아모리 왕 시온과 그 바사나 옥에서 전쟁에서 이긴 그 땅을 이 두 자손이 요구하고 얻어가는 과정의 이야기가 연결해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장 말씀을 보시면 이게 이제 서원에 관한 말씀인데 이제 이게 26, 27, 28, 27장, 28장, 29장과 이 말씀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28장, 29장 말씀이 이게 제사에 관한 말씀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이에요. 커맨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시간 있으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말고의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희생 제사와 뭐 제물에 관한 세크리파이스와 오퍼링에 관한 말씀인데 이 전반적인 제사를 다 얘기하고 있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 컨티뉴얼 번트 오퍼링, 뭐 소제, 전제와 함께 드리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이 상번제와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샤밧 제사와 또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The Beginning of Months에 드리는 그 매달 한 번씩 드리는 제사 예배와 또 이제 절기, 시즌을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또 가을에 드리는 그 모든 제사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고 이거를 지키고, 그럴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키고 요 시간에 지킬 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 살아가는 삶이 그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뭔가를 얻기 위해서 성취하는 것에 그 모든 시간을 쓰고 살아가지 않고 주님이 정해주신 그 시간대 안에 살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법들을 배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슨 바이오 리듬이나 우리 생체 리듬이나 뭐 업앤다운 하는 뭐 그런 어떤 우리 주기를 따라 살지 않고 정말 우리가 이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뭔가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게 되어지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의 혈과 몸과 어떤 감정, 이모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적 스피리추얼한 우리의 싸움인 것이.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인가, 무슨 명상을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 할 것인가,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항상 예배할 때 우리의 역사가 마귀가 떠나가고 우리의 사로잡힌 생각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 이게 좀 할래?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서제스트하거나 뭐 레코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커맨드, 명령하시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짓는 이 그들의 농사짓는 건 그들의 직업인 것이, 일인 것이죠. 일을 하는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통해서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그 일의 그 목적이, 그러니까 주님을 구하고 주님 자체가 목적이 되고, 또 심고 거두는 그 농사짓는 어떤 그 주기들을 따라서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시간들을 지키고 예배할 때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그냥 막 주님 오시기를 막 모여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들 속에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해진 시간들을 지킬 때 우리가 그 시간들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원론적이지 않고 일 따로 하고 예배 따로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정해주신 시간대 안에서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고, 세상은 자꾸 우리를 세상으로 당기죠. 세상으로 자꾸 가도록 그거를 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이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인 것이. 이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28장, 29장에 이게 꼭 지켜야 하는 예배인데, 그거 말고 두 가지 제사를 더 얘기하고 계신데, 이게 이제 29장 거의 끝절에 30장과 연결해서 나오는 말씀인데, 보시면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 서원제나 낙헌제, 서원제 바우, 낙헌제, 프리윌 오퍼링 외에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로 명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라. 그래서 이게 28장, 29장에 다 지켜야 되는 제사인데 예외가 이제 서원제, 낙헌제 외에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자기가 원해서 드리는 두 제사예요. 그래서 이게 30장과 연결해서 30장에 마음, 서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거랑 연결돼서 이제 끝에 나오는 연결된 말씀인데, 서원은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것이고 낙헌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해서 스스로 원해서 드리는 기쁨의 제사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회복돼야 될 제사인 것이죠. 우리 안에 기쁨으로 감사해서 우리가 스스로 드리는 이 제사, 이게 이제 우리 안에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시편 54편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리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주의 선하심과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는 예배의 회복, 우리 안에 지치고 힘들고 우울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이거 기쁨의 제사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는 것, 이거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신선한 기름 부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나 별로 기쁘지도 않고 뭔가 이상하게 자꾸 우울하고 그런 것들 다 넘어서서 우리 삶의 깊은 감사가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 될 이게 제사인 것이. 그래서 이 두 개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제사를 넘어선 더 드리는 서원제와 낙헌제인데, 이게 이제 30장에 스스로 자기를 드리는 서원의 문제와 이제 연결이 되는데, 30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그래서 요 서원, 마우, 뭐 히브리어 네데르, 이거는 막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께 약속하고 드리는 것인데, 이게 막 너무 감사해서 드리든지, 아니면 내가 주님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서원하는 어떤 그 서원의 예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결국은 자기를 드리는 게 서원이에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서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급해서 하나님 막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해주고 내가 해드리고 이렇게 약속하고 그거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이게 이제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 필요하면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뭔가 이제 거래하는 그런 설득하는 도구, 이용하는 도구가 이렇게 서원이 아니고, 그런 거에 하나님이 속으시거나 그래서 다 들어주시고 아유 막 괜히 줬다고 후회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이렇게 꼭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우리와 하시는 약속을 다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한 약속들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관계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인간관계도 이 사람이 막 서로 막 많은 약속들을 하지만 하나도 안 지키면 그 관계가 더 이상 관계가 아니죠. 그 사람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아요. 그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도 하나님이 한나의 깊은 고통과 절망과 그 결핍을 돌아보셨을 때, 한나는 자기의 가장 귀한 사무엘을 드리기로 약속하고 드리는, 결국은 우리가 우리를 드리는 것이 서원이고, 우리가 정말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받은 구원에 감격하고 그래서 나를 드리는 것, 이게 결국은 서원의 본질적인 서원의 이제 모습인 것입니다. 나 요즘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이 난 게 있는데,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성교한국에 미션 코리아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때 하나님께 내가 무지 나를 많이 드렸었어요. 한 몇 번 드리는 것 같아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성교 가장 큰 뭐 한국에서 대회인데, 멤버로 가서 서원 헌신하는, 콜링하고 헌신하는 그 밤에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또 막 이렇게 주님께 나를 드리고, 또 한 2년이 지나서 또 리더로 가갖고 한 번 드리면 괜찮은데 이제 또 뭔가 감격하여 또 드리고, 이제 저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뭐 그렇게까지 잘 나를 드리고 이제 그러지 못하는 삶을 살았고, 친정어머니가 늘 저한테 야, 여자들도 이제 집구석에만 있으면 안 되고, 요즘 세상이 바뀌어서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능력대로 살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 다 하면 다 도와줄 테니까 뭘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 미들스쿨, 하이스쿨 때 이게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의욕도 없고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도 이제 모르겠고, 그래서 그렇게 집구석에 있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집구석이 편안하고 좋고 방구석은 더 좋고 우리 애들 들어가면 안 나오잖아요. 나 그래서 이해를 해요. 부모들은 되게 나쁜 짓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방 안에 있는 거예요. 쉬고 먹고 뒹굴거리고 이러라 책 좀 보고, 이제 그러면 그게 이제 되게 평화로운데 이제 그게 이제 뭐 하냐 싶어 하시지만, 이제 늘 이렇게 그 안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뭔가 해 이렇게 선한 말도 이제 뭔가 푸시를 하나 이렇게 뭐 자꾸 뭘 하라고 그러지, 하고 싶은 것도 없는데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데, 게으른 건 좀 푸시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돼요. 근데 게으른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 속은 방황하고 있으면 자꾸 푸시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푸시하지는 않으셨는데, 그런데 뭔가 내 안에서 믿음이 생기고 주님께 이렇게 나를 자원해서 드리고, 이건 되게 나에게 내 인생에 되게 쇼킹한 일이었고, 그리고 또 한두 번씩 계속 나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 기쁨으로 드릴 때 이걸 지켜야 된다는 것이, 서원은 하나님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원하는 건 자유인데 했으면 지켜야 된다는 것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늙고 병들고 아무런 그러니까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내가 원하지 않아지는 때가 오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린 순간들을 기억하고 그거를 끝까지 지키는 거, 이게 이제 우리 안에서 나오는 신실함인 것이. 그래서 이게 전도서 5장 4절, 5절, 6절 말씀이 있는데,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우매하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이 너무 많아도 믿음이 없고
그것도 하나님의 죄지만 아무 생각이 없는 거,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것도 지키지 않고, 이것도 되게 우매하다는 것이죠.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원하는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 너네가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지키고 지키지도 못할 것을 도무지 맹세하지도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헛된 맹세, 입술로 막 약속하는 거, 막 욕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이렇게 아무렇게나 하는 약속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막 약속해주고 뭐 이러는 것들, 이게 다 입술로 짓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나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여기에 서원하였거나, 서원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네데르인데 마음을 제어하기로 하거든 파약하지 말고 내 입에서 나온 대로 서약하였거든. 이 서약은 에셀인데 이게 다 같은 맥락의, 서원과 서약은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이 서약은 묵다, 속박하다, 구속력 있는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한 거, 우리가 말이 많으면 실수할 수 있고 내가 하지 이러고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이제 많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러지 않는 것.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이제 충동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장성해지면, 우리가 머추얼해지면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한 말에 책임지는 삶을 사는 것,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 30장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니까 서약을 지키지 못하는, 서원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거를 하나님이 아버지와 남편의 권위 아래 이거를 이제 묶어두시는데, 이게 쭉 읽어보겠습니다. 30장 3, 4, 5절 말씀을 보시면,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제어하려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 아비가 아무의 서원이나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아비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서약이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여자가, 그 딸이 뭔가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아버지가 듣고 좀 아닌 것 같으면, 아버지가 노 하면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나랑 약속하고 왜 안 지켜라고 하시지 않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뭐 여자들이 다 이제 경제적인, 이게 이제 아버지에게 속박돼 이렇게 아버지 밑에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런 거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 속에서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용서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30장 6, 7, 8절에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경솔히 그 입에서 발하였다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고 경솔히 입술에서 발한 서약이 무효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이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 아내의 경솔한 서원에 대해서 남편이 듣고 아니다,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면 안 지켜도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이제 경솔한 서원, 경솔하다, 뭐 rash statement이라고 하고 있고, 신중하지 않은 즉흥적인 감정을 기반으로 한 그 어떤 서원 에 대해서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남편의 통제 아래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이 경솔한 서원의 대표 주자가 있죠. 사사시대에 사사 입다라는 사람이 이제 있어요. 서원한 것 때문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을 번제물로 바치는, 이 입다가 무슨 마음의 동기로 서원했을까? 100% 순수한 마음으로 서원을 한 것일까? 이 입다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서자 출신이에요. 본 부인에서 태어난 자식이 아니라 첩에게서, 기생에게서 태어난. 그래서 배다른 형제들이 이 입다를 내쫓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는 큰 용사였고 전쟁에서 이만하게 승리를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길라 장로들이 다시 입다를 불러서 전쟁의 머리로 세우고 다스리는 머리로 그를 세우는데, 그래서 이게 전쟁에서 이겨야만 하는, 이게 부담이 100배인,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겨야만 하는 그
아주 많은 부담 속에서, 근데 입다라는 사람은 굉장히 큰 용사이지만 힘과 지략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딜할 줄 알고, 그래도 뭔가 하나님과 딜한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보시면 사사기 11장 30, 31절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 입다가 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딸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이런 뭐 전쟁이 꼭 이겨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 그리고 전쟁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의 극치, 우리도 뭐 절박하며 하나님 붙들고 뭐 잘못된 것은 아닌데 이런 좀 더 나아가서 경솔한 서원을 입다가 하는, 이게 이제 불안과 두려움이 이제 앞선 그 마음의 중심. 그래서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 뭐 개나 고양이, 뭐 하인 좀 마중 나왔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아버지의 전쟁 승리를 기뻐하고 춤추고 솟구치고 나오니 입다의 마음이 참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비슷한 서원을 야곱도 그가 하나님께 서원하는데 아버지 이삭을 털달고 속이고 형 에서의 그 장자권 축복권을 뺏어서 도망가던,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그 고생의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주시면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그 야곱의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수와 자기의 것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그 모든 서원이 하나님 100% 온전치 않은 하나님과 뭔가 이제 딜하고 있는 그 서원의 이제 모습인 것이, 절박한 자기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나오는 그 서원인 거예요. 그래서 입다는 딸을 이렇게 죽이게 되는, 그 딸이 성숙하죠. 아버지가 하나님과 한 약속이면 지켜야 된다. 아버지 나를 왜 이렇게 그런 약속을 해서 나를 죽이시나요? 이러지 않고 그 딸이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입다도 하나님께 그 서원들을 다 지키는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린다는 그런 대가, 코스트를 치르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뭔가 수고해야 되고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어떤 대가들이 이제 있다는 것이, 이게 온전히 나를 드리는 것이. 그래서 이거를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그럴 때 가축을 들여서 속죄하거나 아니면 아버지와 남편의 권위 아래서 이게 이제 통제를 받는 것이. 근데 이게 서원이라는 게 하나님과 나 개인적인 영적인 문제, 이제 지극히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인데 여기에 왜 아버지와 남편의 권위가 이제 개입이 되는가? 우리의 이제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뭐 하늘을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아버지와 남편의 권위를 벗어나서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지 않는, 그래서 불신자 아버지든 불신자 남편이든 그 반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경우는 브레이크를 걸실 수가 있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실 수도 이제 있다는 것이죠. 근데 뭐 이제 그러나 이게 뭐 그래서 불신자 아버지 뭐 불신자 남편이 죄 짓는 길을 따라가고 같이 망하는 길을 가고, 그거는 아니고, 또 막 핍박하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고 때리고 막 이러는데 거기에 순응하고, 그게 뭐 하나님의 음성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또 우리가 내가 하기 싫은데 아버지가 하지 말랬어요. 내가 하기 싫은데 남편이 하지 말랬어요. 또 이것도 아닌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뚫어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뭔가 나에게 브레이크를 거시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고,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이라고 단독 드립을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여러 가지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 관계 안에서 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질서 가운데 우리를 두시기를 원하시고, 이 관계들이 온전히 머리가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권위를 좋아하지 않고 다 상해 있고, 권위가 권위 같지 않은 것들 속에서 우리가 다 상해 있고, 그러니까 순종하기를 원치 않지만 하나님 이것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된 자, 남편 된 자가 제대로 하기를 원하시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래서 가족들을 다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깨어 있고, 그래서 자녀들의 길들을 분별하고 아내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되실 때 나머지의 모든 관계에서의 질서도 그 안에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원의 문제에 대해서 모세가 30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 30장의 서원에 관한 말씀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이게 머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의 두령들, 여기서 지파의 두령들, 지파라는 것은 tribes, 그러니까 12지파, 그 지파를 말하는 것이 야곱의 12아들들의 그 지파를 말하는 것이고, 또 그건 지팡이, 또 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홀은 왕의 홀, 왕의 주권, 왕의 통치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파는 지팡이, 또 지도권,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그 리더십들은 지팡이로 이 지파를 이렇게 통치해가는, 통솔해가는. 그래서 모세에게 지팡이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고라가 반역하고 일어날 때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나게 하셔서 그 권위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정하시고 그 능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아래 모세에게 주어진 권위, 아론에게 주어진 권위, 각 지파의 리더십에게 주어진 권위, 아버지의 권위, 남편의 권위, 그 아래 통치를 받고 사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양치던 그 지팡이, 양들을 막 몰아가던 그 지팡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능력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지팡이 리더십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것처럼 아론에게 주셨던 것처럼 각 지파의 리더십에게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에게 또 남편에게 하나님이 이 리더십을 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고 통치를 받을 때 자녀들이 순종하는 삶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그 리더십에게 순종하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게 내 삶에서 순종하는 법들을 배워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순종은 쉽지 않아요. 우리 가장 힘든 게 순종 아니에요. 다 내 생각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 고집이 있고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우리의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순종이 쉽지 않고 불순종하고 지금 폐역한 세대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권위에 어떤 도전하는 세대인 것이고 세상 풍조, 공중어세 잡은 자,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세대가 우리의 세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께 완전히 무릎 꿇고 순복하지 않는 이상 이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나올 수가 없는, 그러니까 절대 권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에게 순복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무슨 오비이와 오베이 무슨 티를 입고 다닌다고 거기서 순종이 나오는 것이 아니죠. 나보다 힘세고 나를 위협한 어떤 존재에게 내가 오베이한다고, 그게 오베이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그분께 우리가 무릎 꿇을 때 거기에 이제 우리의 오베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인 거죠. 그래서 30장 16절 말씀,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비가 자기 집에 있는 유년 여자에게 대한 것이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순종이고요, 사랑이에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사랑과 순종의 관계, 이 두 가지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32장을 연결해서 보시면 이게 르우벤 지파, 여기 보이시죠? 르우벤, 갓, 저 이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갓과 르우벤, 이 두 지파가 이 땅을 얻는데 이들이 모세에게 이 땅을 달라고 요구해요. 이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나 옥에서 그러니까 전쟁하고 얻은 땅이에요. 이미 전쟁에서 얻은 땅인데 이들이 이 땅을 요구하는데,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32장 1절 말씀 보시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의 적당한 곳이라. 그래서 그들이 이 땅을 봤는데 자기들에게 현실적으로 딱 필요한 땅이에요. 여기 정착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막 전쟁하고 막 그래서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요 두 땅에 이미 다 얻어놓은 같이 전쟁해서 얻은 땅을 자기들이 여기에 이제 눌러 앉겠다는 것이. 그러면서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 요단 건너지 않겠다는 것이. 이게 이제 가데스 바네아 사건 비슷한 분위기가, 자기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이 땅 여기가 줬사오니 눌러 앉겠다는 것이고, 그럼 니네 형제들은 전쟁하고 싸우는데 너네들은 여기 눌러 앉겠다는 것이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모세의 반응은 뭐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렸느냐? 너 열조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 그리에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과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40년 방황하고 다 죽게 된 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지파의 반응은 뭐냐면 16, 17, 18절 보시면,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가로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 거민의 영고로 우리 유아들로 그 견고한 성읍에 거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행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가축과 가족들을 정착시키고 자기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서 요단강 건너가서 형제들이 싸우는 싸움에 성봉에 서서 싸우고 그 땅을 다 얻을 때까지 자기들이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돼요.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필요에 갇히고 이기심에 빠져서 있을 때, 그게 관계 속에 공동체 속에 드러날 때가 있어요. 내 이기심이 잘 감추고 있다가 뭔가 관계나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드러날 때가 있을 때, 우리가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낙심하게 되죠. 쟤는 남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저 사람은 공동체 생각 하나도 안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날 때가 이제 있어요. 그럴 때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민교회가 참 이렇게 많은 경우에 이제 자기 필요에 따라 네트워크 형성하고 관계를 통해서 뭔가를 얻고 정보 얻고 그리고 밥 먹고 뭐 이제 뭐 그러는 것으로 모이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죠. 하나님 공동체가 아니라. 필요는 우리가 있고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지만 자기 것만 생각할 때 이게 이기적인 거죠. 다 문제는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게 이제 모두를 낙심시키고 공동체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근데 이거를 극복하는 것은 형제의 짐을 나눠지는 것입니다. 형제가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싸움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간섭하거나 호기심 대폭발에 의해서 저 사람 어떻게 됐지? 뭐 우리가 연예인 관심 있는 것처럼 저 연예인 어떻게 됐지? 그런 것처럼 호기심은 사랑도 관심도 아니고 그냥 심심하고 할 일이 이제 없는 것이에요. 그런 호기심이 아니라 형제의 어려움에 같이 기도로 동참하는 거.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게 가장 큰 그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그 형제에게 힘이 되는 그 싸움을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관계 속에 묶어두셨고, 많은 경우에 공동체의 필요에 나의 부르심과 나의 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나의 필요에서부터 내가 저 사람이 필요하고 내가 이래서 저 공동체가 필요하고 항상 이렇게 접근을 하죠. 그래서 잘 길을 못 찾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니까 너무 개인주의화가 되었고 대의를 다 잃어버렸고 그걸로 위해서 뭔가 움직이는 것들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한 명도 만나시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갈 길을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보이시고 거기에 한 사람 한 사람도 의미가 있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법들을 우리가 이제 회복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데스 바니아 사건을 답습하지 않는, 같이 들어가서 싸울 것을 약속하는데, 그래서 모세가 이들의 이 말에 대해서 하는 말은,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는 것입니다. 꼭 너희가 지금 약속한 것처럼 꼭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너네 눌러앉고 땅 차지한 다음에 형제를 위해서 싸우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너희는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 입에서 낸 대로 행하라. 너가 지금 말한 대로 꼭 행하라는 것이. 그래서 갓, 루벤,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가나안 땅보다 더 큰 땅을 얻는, 그러니까 지경이 넓어진 것이죠. 이거는 그들이 공동체 헌신하고 형제를 위해서 싸우기로 하고 약속한 것을 지킬 때 그들의 땅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게으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이렇게 전쟁 없이 이렇게 평화와 우리가 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전쟁하지 않고 취하기를 원하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전쟁 안 하면 우리가 뭐 이렇게 좋을 것 같지만 영적 체질이 자꾸 약해지고 하나님 주시기로 한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주님이 주신 것을 얻고 우리가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장에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하는 삶을 사는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서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 그래서 이 미디안과 전쟁 때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뽑고 또 비느하스의 지휘 아래서 전쟁하는데 이기고 승리해서 굉장히 많은 전리품을 얻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 전쟁에 나갔던 자들 아무도 다치지 않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그 싸움을 하는. 그래서 전쟁의 전리품, 전쟁에서 승리하면 기쁨과 감사와 또 자신감과 믿음과 이게 다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는 전리품인 것이죠. 그것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뭔가 망가 생각을 주님께 다 드리는 거, 헌신하고 서원하고 우리가 전쟁하기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버리고 전쟁하고 우리가 함께 싸우고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게으름과 불신과 싸워서 이길 때 또 우리의 어떤 믿음의 용사가 되는, 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그렇게 되는 믿음의 용사, 또 우리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으시는 주님께 우리 온 몸과 마음과 생각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신실하며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연약하오나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부으시며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사오니 신선한 기름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날마다 기쁨의 제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